예. 할렐루야. 네, 수요 교회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하신 사랑과 은혜가 충만히 부어지는 복된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1947년 미국의 위스콘신 주에 위치하고 있는 천체 연구소에서 일하고 계시는 챈드리스카라는 박사님이 계셨다고 합니다. 천체 물리학자였는데요. 한 번은 근처에 있던 시카고 대학이라는 곳에서 전화를 한 통 받게 되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박사님, 겨울 방학 동안에 저희 대학에 오셔서 고급 물리학을 특별 강의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방학 시절에 고급 물리학에 대해서 강의해 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박사님 너무 좋은 마음으로 흔쾌히 허락해서 강의를 준비하게 되는데, 강의를 준비하던 그 시점에 또다시 학교로부터 연락이 오게 되었습니다. 박사님, 죄송한데 이 강의는 개설하지 못하겠습니다. 강의를 부득이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더니 강의를 연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원자가 2명밖에 없습니다. 너무 클래스가 작아서 저희가 감히 박사님, 교수님을 모시기에는 너무나 어려울 것 같은데 그래서 취소해야 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이 박사님 어떻게 하느냐? 아니, 괜찮습니다. 2사람이라도 제가 가서 가르치겠습니다. 제가 한번 수업해 보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해서 수업이 열리게 되었고요. 그해 겨울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그 길을 2시간이나, 그것도 일주일에 2번씩 왔다 갔다 하면서 이 박사님께서는 그 수업을 완료하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부터 10년이 지났습니다. 꼭 10년이 지난 뒤였는데요. 이 챈드리스카 박사에게 강의를 받았던 2사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느냐? 한 사람은 양전닝이라는 박사였고요. 또 한 사람은 리정다오라고 하는 중국계 미국인이었는데, 바로 1957년도 노벨 물리학상의 주인공으로 선발되어서 상을 받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축하할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노벨 물리학상 수상을 할 때에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우리가 이 상을 수상하게 된 데는 우리 2사람을 앞에 두고 열심으로 강의하셨던 챈드리스카 박사의 강의 때문이었습니다. 그분의 강의가 오늘 우리를 있게 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다시 말하면 이들의 수상은요, 바로 그 한 사람의 성실한 강의, 성실한 헌신으로 만들어진 열매, 결과였노라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린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오늘 함께 나누고자 하는 주제가 바로 이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령의 9가지 열매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 7번째 시간 주제가 무엇이냐? 바로 충성, 충성의 열매가 되겠습니다. 다 군인 출신 분들이라 충성과 가까이 살아가시는 분들인데요. 충성 조금 쉽게 바꾸어 설명하면 성실이다라고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성실하게 사는 것, 충성되게 사는 것, 내게 맡겨진 그 임무에 대해서 그냥 한두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성실하게 살아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충성이라. 그 충성의 열매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다, 하나님 말씀하며 가르치시는데, 이 충성이 왜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가? 그리고 그 충성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밤에 함께 잠잠히 묵상하며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먼저는 왜 충성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왜 성실의 열매가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져야 하느냐? 간단하게 말해서 이미 나누었듯이 이 충성, 성실도 결국에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성품, 우리가 믿는 주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충성을, 성실의 성품을 맺으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여호와 하나님을 표현할 때, 그분을 설명할 때 자주 등장하는 표현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게 뭐냐?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고백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실이 뭐냐? 변하지 않는다라는 뜻도 있고요.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은 약속을 성취하시는 분, 약속한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게 바로 신실의 하나님이신데, 이걸 받고 또 생각해보면 뭐가 되느냐? 바로 성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에 성실하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성실하게 돌보시고 채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생각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제가 초등부 사역도 같이 하고 있는데요, 지금 전반기 내내 나눴던 주제가 뭐냐면 바로 약속을 성취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대충 내용을 살펴보고 이렇게 시작은 했었는데, 이렇게 지독하게 반년 동안 약속을 성취하신 하나님이라는 주제로 계속 설교가 나올 줄은 몰랐습니다. 조금 바뀔 줄 알았는데요. 네, 아브라함으로부터 출발해가지고요, 이삭과 야곱과 모세와 여호수아와 라합과 사사들과 다윗과 솔로몬과 지난주에 엘리야까지 나왔거든요. 근데요, 그 모든 성경의 인물들을 훑으면서 그들에게 역사했던 하나님, 공통의 하나님이 누구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 믿으며 살아가십시오.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자랑하며 사십시오. 이제 그것들이 이제 계속 나누고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성품, 신실하신 하나님, 성실하신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실을 보고 배워 닮아 우리 가운데 이룰 수 있어야 되겠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또한 어떠십니까? 그분은요,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분, 그분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충성하셨던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이시다. 또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렵다고 돌아가지 않으셨습니다. 힘들다고 적당히 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게 주어져 있는 그 사명, 인류 구원이라고 하는, 인류의 대속이라고 하는 그 사명 완수하기 위해 주님께서는요, 죽기까지 충성하여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 어떻게 되느냐?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사명을 위해서, 내게 주어진 그 십자가를 완성하기 위해서 끝까지 성실하여 걸어가는 여정, 충성을 완성하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것인데, 이 밤에 그 충성의 열매를, 그 충성의 성품을, 성실의 열매를 함께 사모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충성의 열매, 성실의 열매 어떻게 하면 맺어갈 수 있을까? 오늘 어떤 마태복음 25장 이 달란트 비유에서 몇 가지 힌트가 제공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오늘 정말로 이 세 가지만 하고 설교가 마무리될 것입니다. 네, 자꾸 수요 예배 때 이렇게 변칙을 써가지고 3+3을 한다든지, 네, 3+2, 4 뭐 이렇게 제가 자꾸 편법을 써가지고 한 몇 달간 여러분을 괴롭게 만들었는데, 오늘 하다 보니까 뭐 이렇게 그렇게 많지는 않더라고요. 네, 그래서 딱 세 가지, 충성의 열매를 어떻게 맺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그 성실을 따라갈 수 있느냐, 이제 그 비결 세 가지로만 함께 나눌 테니까, 많이 피곤하시고 훈련 중에 힘드시겠지만 또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서 함께 그 말씀 가운데 함께 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충성의 열매 맺어야 됩니다. 닮아가야 됩니다. 이루어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이뤄낼 수 있을까? 첫 번째는요, 바로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질 때, 맡은 자의 의식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는 충성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겠다. 네, 여러분 이것을 먼저는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맡은 자 의식이 무엇이냐? 좀 더 익숙한 말로 바꿔보면요, 바로 청지기의 의식으로서, 내가 하나님의 청지기로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그 의식, 그 생각을 채워 넣음으로써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종으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이 밤에 이 청지기의 의식, 맡은 자의 의식을 회복하여 나아가는 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던 25장, 마태복음 25장 14절 말씀인데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에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가 같으니. 아멘. 달란트 비유가 어떻게 출발되어지고 있습니까? 한 주인이 3명의 종을 불러서 자신의 소유를 맡기고 출발하는 것으로서 이 스토리가 이야기되는 것, 시작되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종들 어떤 사람들이냐? 주인의 재산을
대신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들이었습니다. 맡은 자들이었다 이제 볼 수가 있는데, 여기 보면은요, 그들이 각각 얼마만큼 받았느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5개, 2개, 하나씩의 달란트를 부여받아서 그것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5개, 2개, 하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사실 별로 이렇게 크다라는 느낌이 안 드십니다, 그죠? 뭐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그냥 적당히 받아서 뭐 이렇게 했나 보다 이제 느낌이 오는데, 그럼 사실은요, 달란트라는 이 값어치를 생각하면은 이들이 받았던 책임, 이들이 받았던 소유가 꽤나 크고 중요하며 가치 있는 것이었다, 우리 판단해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1달란트 얼마나 되는 가치일까요?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십니까? 얼마요? 6천만 원. 아, 네. 아닙니다. 더 많이 가셔야 됩니다. 네, 6천만 원도 큰데 좀 더 가셔야 됩니다. 1달란트, 이게 얼마의 가치일까? 15억. 네, 15억. 네, 그렇게 하셔도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달란트가 뭐냐면요, 그 당시 예수님 시대의 1달란트의 가치는 노동자의 2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돈. 네, 역시 돈 얘기 나오니까 이렇게 놀라시는데, 관심을 확 가지시는데, 네, 20년치 연봉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연봉이 7천이라고 생각하면은 15억 가까이 되는 돈입니다. 뭐 한 4천만 원, 5천만 원 된다 그러면은 8억에서 10억 정도 되는 가치가 1달란트의 가치였다,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얼마나 받은 겁니까? 뭐 40억에서 50억, 적게 잡아도 그 정도의 소유를 맡김받아 관리하는 청지기로 부름받으냐고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뭡니까? 한 20억 정도 되는, 그 돈을 부여받아 활동하도록 세워진 자, 그가 바로 2달란트 받은 자였습니다. 1달란트 받은 자도 결코 적게 받은 것이 아닙니다. 적게 봐도 뭐 7억에서, 아니죠, 4억에서 10억까지도 볼 수 있는 가치를 받은 자였는데, 중요한 게 뭐냐? 이처럼 소중한 것, 가치 있는 것, 중요한 것을 바로 내가 사랑하는 주인으로부터 맡김받아 되어졌다, 내게 맡겨주셔서 그것을 관리하게 하셨다, 이것에 대한 감격, 이것에 대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나아갈 때 우리는 비로소 충성하며 살아갈 수 있겠다, 우리 돌아보며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종들은 달란트 받았는데요, 우리는 무엇을 받은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맡김받은 사람들인가? 우리 한 구절 찾아보겠는데, 고린도서 4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서 4장 1절과 2절의 말씀, 같이 읽을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권면하면서 주셨던 말씀이 4장 1절과 2절입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너희가 맡은 자로 여길지라. 너희가 하나님께 맡김을 받은 하나님의 일꾼으로서 스스로를 여기는 자가 되어라, 이제 요청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또한 가르치는 것이 뭐냐? 너희는 하늘의 비밀을 받은 자다. 그리스도 일꾼, 그들이 누구냐? 바로 하늘의 비밀, 복음, 세상을 구원하는 그 방법을, 그것을 받아서 세상 가운데 나누며 전하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청지기들, 하나님의 일꾼들일 것인데, 그렇다면 너희가 그 하나님의 부르심, 그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의 자부심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살아갈 때 비로소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충성의 삶. 맡은 자에게는 그 충성이 완성되게 될 것인데, 이것을 회복하여 살아가는 너희가 되어라, 하나님 부탁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산성도 여러분, 우리 찬양했듯이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을 것인데, 후회 없는 부르심으로 하나님의 청지기가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어졌음을,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며 기억하면서 오롯이 충성의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축원드립니다.
네, 여러분 별로 감격이 없는 것 같네요. 오늘따라 부담스럽게 또 뭐 왜 그러십니까? 네,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자는 거죠. 네, 요즘 정권 바뀌고 막 장관님들 세워지잖아요, 그렇죠? 네, 그분들 보면서 여러분 무슨 생각하십니까? 부럽다, 그렇죠? 좋겠다. 네. 근데 그분들도 보면은요, 어떻게든지 그 자리에 가서 이렇게 좀 역할해 보려고 되게 많이 애를 쓰는 이제 그런 모습을 또한 발견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한 나라의 지도자가 불러 세움 받아도요, 그것을 얼마나 감격스러워하며 그 일을 감당하고자 애쓰며 수고하는 것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 얼마 전에 그 청해 부대 그 관련 다큐멘터리 봤는데요. 예전에 여명작전 소말리아 해적 붙잡혀 갔던 배를 이렇게 구출해내는 그 장면 봤는데요. 거기 나온 UDT 대원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나라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국가의 부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목숨을 아까우지 않고 저들을 위해서 달려나가겠습니다. 그래서 목숨을 내어놓고 막 싸우는 그 장면을 봤는데, 나라의 부름을 받고 저렇게 목숨 바쳐 싸우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이며 우리의 영광이구나, 우리의 삶일 수 있겠구나 돌아보며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셨다면요, 하나님께서 천지의 주인 되시는, 천지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내가 너를 이 땅에 쓰기 위해서 나의 사명자로 청지기로 불러 세웠다 말씀하시는데, 그것을 그냥 부담감으로만 아무런 감격 없이 받아 살아갈 수 있을까? 한번 좀 돌아보며 생각하면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놀라운 부르심, 그 위대하신 사명 앞에 내가 감사와 감격으로 반응하면서 기꺼이 그것을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내어드려 충성으로 성실로서 반응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주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바로 결산의 의식을 가지는 것이 필요하겠다. 결산 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충성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이제 청지기 의식, 맡겨진 자의 의식이다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결산의 의식이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판단하시며 결산할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충성의 열매, 성실의 삶의 열매는 잘 맺어지지 않을까, 우리 다시금 기억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인데요,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 때. 아멘. 오늘 말씀 보면은요, 네, 와서 결산했다. 네, 할렐루야. 네, 제가 별로 이렇게 잘 안 놀랐는데, 네, 그 말씀이 딱 그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해가지고 저 살짝은 놀랐는데, 네, 괜찮습니다. 네, 그렇죠. 네, 결산이죠. 네. 결산이 중요한데, 네, 오늘 말씀해 보면은 주인이 돌아와서 결산했다, 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이게 두 종은 되게 열심히 했거든요. 끝까지 했습니다. 근데 한 종은 중간에 포기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데, 왜 이 한 종은 포기하게 되었을까? 아마도 이런 이유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이 갔다가 오겠다고 했습니다. 근데요, 그 돌아오는 시간이 조금씩 늦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제 나올까 저제 나올까 생각했는데 주인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시간이 길어지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오지 않는가 보다, 주인이 오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제 그 마음이 자리 잡기 시작하니까 어떤 마음이 일어나느냐? 뭐 이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어, 주인이 와서 결산해야지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는 것이 의미가 있을 것인데, 주인이 오지 않는다면 사실 이거 아무 의미 없을 것인데, 아무 소용없을 것인데 그냥 아무렇게나 적당히 하며 살아가도 되겠다, 아마 그는 조금씩 생각하며 마음의 틈을 만들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오래 지나 주인은 마침내 돌아와 그들의 삶을 결산하였는데, 주인의 돌아옴을 바라보며 끝까지 충성했던 두 종에 대해서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참으로 잘하였다, 칭찬받고요, 많은 것을 복으로 허락받았지만, 이 종, 끝까지 기다리며 인내하지 못했던 그 종은 결국에는 주인으로부터 심판과 경고로서 그 삶이 마무리되게 되었다. 오늘 본문이 말씀하는 거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기억하여서 우리도 성실의 삶, 충성의 삶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고린도서 4장 3절 5절 말씀, 아까 읽었던 뒤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곧 주께서 오시기까지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너희는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너희는 비밀을 맡은 자다. 그래서 맡은 자는 충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이 덧붙이고 있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님께서 반드시 오셔서 나의 삶을 판단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결산할 것인데, 그러니 여러분, 그 충성으로서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열매를 가지고, 삶의 성과를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여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권면하며 도전하는 거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셨을 때 그분 앞에 내어드릴 삶의 열매들을 준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분 앞에 두려움이 없는 따뜻한 모습, 아름다운 모습으로서 설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부디 예수님 더디 온다 하셔서, 더디 오신다 하셔서 아니 오실 것이다, 어리석은 생각으로서 여러분의 삶을 내어놓지 마시고요, 주님 반드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인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때 주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반드시 결산하실 것인데, 그때 드릴 아름다운 열매를 위하여서 오늘도 충성으로 성실로서 우리의 삶을 채워나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은요, 마태복음 25장 전체가 이것을 말하고 있거든요. 앞선 24장도 이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24장과 25장이 뭐냐면 다시 오시는 예수님, 종말의 때를 말하는 그 비유들이 계속 등장을 하는데, 그건 겁니다. 핵심은 주님 다시 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때를 준비하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준비한다는 게 뭐냐? 모든 거 다 팽개치고 어디 저 기도원 올라가서 산에 올라가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주님만 바라보느냐? 그게 아니라 내게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묵묵히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갈 때, 성실로 살아갈 때 마침내 하나님 내가 알지 못하는 그때 오셔서 내 삶을 보시며 잘했다 칭찬하시고 그 삶을 은혜로 갚아주실 것인데, 여러분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오늘도 묵묵히 그 길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뭐냐? 바로 신뢰의식이 있어야 된다. 신뢰의식, 그것이 바로 우리를 충성의 길로 이끌어갈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가 뭐였다라고요? 정직의식, 감사합니다. 네, 두 번째는 뭐였죠? 결산의식. 네, 세 번째는 신뢰의식. 네, 감사합니다. 이게 뭘 신뢰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을 신뢰할 때, 주인을 신뢰할 때, 우리는 충성의 길을 걸어갈 때 찾아오는 또한 모든 시련과 유혹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마침내 그 길을 완성하게 될 것인데, 그래서 신뢰의식이 있어야 되겠다. 주인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이기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읽었던 마태복음 25장 말씀인데요, 24절과 25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5장 24절 2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가지고 있던 또 다른 결정적인 실패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식, 주인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두려워하여 그 사명을 완수하지 못했다 말하고 있는데, 그는 주인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주인은 굳은 사람입니다. 바꿔 말하면 인색한 자다.
그러니까 주인은 인색해서 내가 조금만 실수해도 그것을 가지고 나를 지적질하고 못살게 굴고 심판할 자라서 나는 이것을 어떻게 해볼 생각도 하지 못하고 그냥 묻어뒀습니다. 그리고 당신의 것이 여기 있습니다, 이제 받으십시오 하면서 주인에게 달려나오는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결정적인 그의 실수는 무엇이냐? 주인이 어떤 분인가 알지 못하였을 때 그는 두려워 떨며 그 사명 감당하지 못하였었는데, 그래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주인이 어떤 존재인가? 특별히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내가 섬기는 주님은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사랑이 많은 하나님, 때로는 내게 맡겨진 그 사명 온전히 다 감당하지 못할지라도 그런 나를 보시며 책망하며 꾸짖기보다는 넉넉한 사랑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다시금 일으켜 그 길 걸어가도록 만드실 은혜의 주님이실 것인데, 이 주님을 우리 늘 바라보며 신뢰하면서 이 땅의 길 걸어갈 때 그 어떤 시련도 유혹도 어려움도 이기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여러분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신뢰의식을 잘 가진 자가 있는데요, 누구냐면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모세입니다. 모세가 여러분 정말 이걸 잘했었는데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민수기 12장 6절 8절입니다. 민수기 12장 6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의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요, 모세가 이방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공격하는 그런 위기 속에 숨겨져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요, 그런 모세를 누가 편들어주고 계시냐면은 하나님이 편들어 주시는데, 그 하나님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등장합니다. 내가 일부 사람에게는 환상으로 찾아가기도 했다. 내가 어떠한 어렴풋한 것으로도 말하긴 했는데 모세처럼 명백하게 만나 얼굴을 대면하여 내 말을 전한 자는 한 사람도 없었다. 그는 내 집에 충성된 종이었다. 그는 충성된 자라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면서 인정하는 걸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놀라운 말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이 상황도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그죠? 모르는 사람이 나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가족이 나를 공격하는 상황입니다. 광야 40년 걸어가는데 믿었던 그 가족마저도 나를 시기 질투해서 공격하는 상황 가운데 들어가 있었고요. 그뿐입니까? 먹을 것이 없어서 불평불만합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불만합니다. 가나안 땅 정탐하러 갔다 오랬더니 10명의 정탐꾼 어떻게 합니까? 우리 망했습니다. 우리 그거 정복 못합니다. 이상한 결과를 보고하니까 사기가 막 떨어지잖아요. 또 이스라엘 백성들 불평하기 시작하고요. 또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나와서 모세를 반대하고 그 4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시련과 도전 가운데 모세는 그 여정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그는 충성된 종이다. 온 집안을, 온 상황들을 잘 견디며 이기는 자였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가 그렇게 모든 시련과 어려움을 견디면서 어떻게 충성된 종으로 남을 수 있었을까? 그 비결이 신명기 32장 4절에 이렇게 고백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4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아멘. 사람들이 도전해 옵니다. 불평합니다. 불만합니다. 자기를 넘어뜨려 없이 하고자 합니다. 근데 그럴 때마다 이 모세가 모든 거 다 팽개치고 도망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 그 시련 속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던 비결인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분명히 알고 고백하는 자,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 그 삶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는 그 시련 때문에, 유혹 때문에, 도전 때문에 흔들리지 않고 그 길 계속 걸어갈 수 있었는데, 이 모세가 가졌던 하나님을 향한 믿음, 신뢰의 마음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것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나의 반석이라 고백합니다.
반석이 뭡니까? 하나님의 성실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변함이 없으십니다. 비록 상황은 바뀌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상황은 힘들어지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선하십니다. 사람들은 나를 미워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미워하지 않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때론 내가 부족해도 그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분, 그런 나를 여전히 선한 눈길로 바라보시는 분, 그래서 능력의 손길로 나를 붙잡아 마침내 그 하나님의 목적지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분, 그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데, 내가 하나님 때문에 오늘도 이 사명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겠습니다. 이 길을 내가 완성하겠습니다. 아마도 그 믿음으로 그는 일어나 묵묵히 그 사명 완수하여 하나님의 뜻 이루는 충성된 종으로 그 삶을 마칠 수 있었을 것인데, 우리 가운데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이 믿음을 통하여서 풍파많은 이 세상 잘 견디고 이겨내서 마침내 주신 사명 잘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실 저도 이제 여름 사역 끝나고 마음이 약간 좀 풀어졌었거든요. 좀 이제 쉬어가도 되겠다. 네, 여러분이 이제 방학이 끝날 때였는데 저는 이제 여름 사역 끝나니까 나도 조금 이렇게 방학의 기분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을까 했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하나님이 그런 시간을 허락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기도의 제목들을 이렇게 저한테 주기 시작하면서 기도해라, 쉬어갈 수 없다. 네, 근데 이제 좀 이렇게 큰 기도 제목들 몇 가지 주셨었는데, 또 이제 듣고 보니까 또 마음의 낙심도 찾아오더라고요. 하나님, 왜 이렇게 또 힘든 일 주십니까? 어려움 주십니까? 왜 또 이렇게 아픔을 주십니까? 근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지막은 무엇인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선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어려움도 이 고난도 넉넉히 이기며 견디며 나아가게 하실 것인데,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다시금 소망하는 마음으로 일어나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부디 좋으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까지 내어주시기를 기뻐하셨던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어려움들, 유혹들, 실패와 실수들 이기며 견디며 주신 사명 잘 완수해 나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